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제가 무안에 있다가 지금은 광양 서부로 가가지고 6년이나 됐습니다. 여기서 뵀을 때가 2013년도에 제가 여기 설교를 무안에 있을 때 왔다가 지금 9년이죠. 9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역시 우리 찬양대는 잘하십니다. 근데 이 더 좀 큰 강당에서 했으면 더 돋보였을 텐데 강당은 좀 저희 강당은 135평이에요. 그래서 그 400석인데 저희 찬양대도 잘은 못하는데 그 강당이 넓고 이렇게 딱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도 좀 그 규모가 있는 데서 하면 더 소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도 좀 더 큰 교회당을 빨리 건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쓰시는 지체로 일꾼으로 저희들 늘 말씀과 은혜로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주님, 늘 주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능히 이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빛 가운데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또 삶을 저희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저희들 함께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져 있고 또 잘못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함으로 합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마치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예, 2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저희 같은 전도인들은 그 전도인 처음에 부임이 되면 이 말씀을 액자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집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가장 잘 띄는 곳에 이 액자를 걸고 늘 그 말씀을 쳐다보면서 나머지의 이 삶을 살아갑니다. 제 그 집무실에도 이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고자 하는 또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도인을 위한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 이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이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했고 이 밀레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에베소에 있었던 그 교회 장로들,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서 중심적인 어떤 역할, 교회를 좀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가 오래도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믿음이 온전하고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을 기록하고 있던 이 시기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밀레도는 바로 에베소 밑에 지역입니다. 그래서 키로수로는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올 수 있는, 이틀 정도나 하루 정도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걸어서 오거나 뭐 말을 타거나 했기 때문에 아마 부르면 다음 날 정도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에베소 지역과 밀접한 밀레드에서 그 장로들과 형제 자매들을 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이 20장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 아주 전도할 때마다 또는 말씀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이 인용되는 말씀들이 여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에베소 장로들이나 또 아시아와 거기서 듣고 있는 많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차 여행이 끝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의 복음의 사역지였던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요, 이별 설교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데 18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 앞에 보여준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으로 갔을 때는 잡혀서 감옥에도 잠깐 갇히고 또 2차 때에는 죽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많은 유대인의 위협, 형제의 위협을 받으면서 늘 쫓기고 핍박받고 갇히고 그런 많은 과정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가운데서 늘 겸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그런 당하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호소한 적이 없어요. 늘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핍박과 환난 받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시작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에서 결코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시험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는 늘 겸손하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겸손과 눈물이며라고 할 때 이 눈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또는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자칭하고 있는데 과연 사도 바울처럼 늘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에서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지, 어떻게 하면 쫓아낼지, 어떻게 하면 가둘지 이런 것만 계속 연구하고 그의 뒤를 따르고 심지어 그를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밤새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실제는 한 군데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시작됩니다.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믿고 따르지만 그를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도 결코 그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곳을, 자기를 죽이려 했던 곳에 다시 나가고 자기를 가뒀던 곳에 다시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교회의 역사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를 따르다니며 가르침까지 받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그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고 살았다. 그분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 이상으로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복음을 깨닫자마자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13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통했고 13년 후에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안수를 받고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13년 만에 그 안디옥에서 1년간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고 나서 그 후에 복음 전도자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전하려고 했을 때는 반대해서 결국은 다소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나 안수를 받고
교회의 인정을 통해서 전도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인들이 양성되고 임명되고 하는 그런 과정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친히 죽인 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그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기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과 후를 기억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못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제가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애를 머리를 갖다 박아버렸어요. 어디다 고사드리냐고.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저희 시골 마을은 옛날 비포장 도로잖아요. 비포장 도로에는 옛날에 띠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딱 뽑아갖고 하얀 것을 이렇게 씹어 먹기도 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띠풀을 저녁에 한 11시쯤 가서 다 묶어버려요. 왜 묶을까요? 그때는 가로등이 없어요. 예? 예, 왜 묶을까요? 예, 새벽 기도 가는 사람 넘어지라고. 교회당 가는 길이거든요. 아니, 새벽 잠 좀 자려면 땡그랑 땡그랑 그 종치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가는 길에 그 종을 돌로 시끄럽게 한다고. 아무튼 교회에 대한 아주 반감, 이런 것들이 저도 컸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처럼 포행자요, 핍박자요, 살인자로. 그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 정말 우리도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조금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자기가 높아진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뭔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겸손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를 너무나 크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까울 게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늘 알았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더 했거든요. 스데반을 죽일 때 막 살기 등등해갖고 옷을 들고 있으면서 쳐라! 결국 죽였잖아요. 그런 경험을, 그런 핍박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 받는 핍박에 대해서 조금도 자기는 이것이 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을 쳐봤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것은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전하려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조금 특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 지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요 더 혼란스럽고 더 무질서, 무법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항상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죄가 만연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삼불삼무 시대입니다. 삼불삼무 뭘까요? 삼불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불확실해요. 가치관이 혼란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아이들을 놓고 도덕과 윤리를 얘기해 보시면 요즘 아이들 뭐라 그래요? 헛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옛날 도덕 시간 이런 거를 배웠잖아요. 윤리 시간. 지금 그거 과목에도 없어요. 불확실한 시대, 그리고 모든 게 불안한 시대입니다. 앞날이 불투명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헬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결혼도, 모든 것도 불투명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점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 갑니다. 동거만 해요. 동거만. 결혼 안 해요. 아이도 점점 낳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한 불신, 불확실, 불안, 불신 시대입니다. 누구도 못 믿어요. 자기 아내를 믿어요? 자기 남편을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부모를 믿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서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서로. 이런 삼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무 시대. 이 삼불 시대로 들어오면서 무관심해졌어요. 모든 것에. 오직 자기만 좋아하는 쾌락,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에만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에 무관심해요. 그리고 무감동 시대예요. 이제 무감성 시대라고도 하는데 무감동. 어떤 걸 보고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감동하는 거 보셨어요? 눈물 흘리면서? 아, 있어요. 연예인 왔을 때. 연예인 왔을 때. 우리 어려서 그 국어 시간에 그 시만 한 편 들어도 어땠어요? 마음이? 감동이 오고 그 시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비근한 예로 드라마만 봐도 우리는 감동했잖아요. 제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 마음먹었던 것이 그 초등학교 때 저희 그때 당시는 영화관이 따로 없었어요. 활동 사진기라고 동네 와가지고 광목천에다가 활동 사진 이렇게 틀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때 어머니라는 그 활동 영화가 이게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야, 부모님한테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또 하나를 또 꼽자면 여로 보셨어요? 혹시 여로?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린 적, 지금도 눈물 흘려요? 그런 영화를,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뭔가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요즘은요, 뭘 봐도 감동을 안 해요. 뭘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가끔 감동하더라고요. 대박 났을 때, 로또 맞았을 때. 그래서 지금은 무관심한 시대, 무감동의 시대, 그리고 무변화 시대입니다. 도대체 뭘 들어도, 뭘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제가 요즘 학생들을 상담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개랑 얘기하지. 개는요, 한 2시간만 훈련하면 개도요,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이제 좀 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감상은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자각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다시 돌이키고,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1년간 바나바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전도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 흔적을 쫓아오라고 주님 말씀을 마지막 당부로 남기시고 이 복음을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삶의 중요한 목표고 방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의 방향, 목표,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솔직히. 왜 사십니까? 차시구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자동차 좀 좋은 거 타기 위해 살고 있고요. 세상 명예 얻으려고 살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지금 희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많은 잘못된 것, 세상 것, 육신의 것, 죄악까지도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이 주절인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꺼림이 없이입니다. 꺼림이 없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꺼림이 없이. 꺼림이 없이. 이 꺼림이 없이라는 단어를 헬라말이었기 때문에 헬라말을 찾아봤습니다. 휘페스타일라멘이라는 헬라말인데, 이 헬라말은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합한 그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신약은 거의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휘페스텔라멘이라는 이 꺼림이 없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비유를 거스릴까 무서워하고 억제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비유를 거스릴까, 비유하고 무서워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또 움츠러들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교묘하게 가장하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의도를 취소하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혹시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 비유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억제하고 움츠러들고 가장하고 포기하고, 꺼림이 없이 전해야 될 우리의 복음을 감추고 억제하고 가장하고 취소하고. 왜?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다른 생각. 복음을 전하는 이 꺼림이 없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삶이 뭐냐면,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우상이 가득한, 이 바울이 아덴에 딱 도착하니까요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아덴은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과 밀접한 그리스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요, 가장 큰 신전을 소유하고 있던 그런 곳이 아덴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그 보물 1호, 세계 보물 1호이기도 합니다. 아테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이 신전은 아데미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다신교였기 때문에 12개 이상 되는 많은 신, 그리고 심지어 이름 없는 신까지, 그 신상들이 아데미 상을 중심으로 해서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그 당시 가장 많이 모여 있던 곳이 아덴 지역입니다. 자, 이런 곳에 딱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상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도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또 세상 물질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아주 높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원래 천안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전라도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2000년도에 광주로 이렇게 첫 부임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 22년째, 몇 년째요? 22년째 이 전라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전라도에다가 이렇게 묵혀놓고 계실까? 아니, 저는 고향이 충청도 천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천안 이상으로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저희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향 가까이 가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어제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제 나이를 또 상기시키더라고. 자꾸 저도 제 나이를 잊어보려고 좀 애를 썼는데 제가 올해 60이 됐어요. 근데 이제 2번 옮기면 끝이에요, 저도. 아니, 그런데 고향을 언제 가서 전하는지 그게 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은 지금 너무 임박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당부할 때가 60세가 넘었을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로마에 압송돼서 전도의 길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돌아가실 3년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68세 이 사도 바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65세 정도 됐을 때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언의 말씀과도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60 전과 후 생각이 많은 게 달라져요. 일단 60 되니까 공을 못 차겠어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원래 계획은 90까지 내가 공을 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60 딱 되니까요. 공이 분명히 보여요. 쫓아가면 없어졌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좀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복음으로의 정말 마지막 힘을 내는 사도 바울의 그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60이 딱 되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불사를 거냐 그거를 더 생각하게 되고 이 말씀해 보면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우상이 가득하고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탁 있으면 쫄아요. 일단 내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쫄아요. 위축되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꺼려요. 꺼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분했을까요? 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잘못된 우상을 섬겨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 거룩한 분을 품은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성질을 낸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분을 내야 마땅한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행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을 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분을 내요. 다른 것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날마다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꺼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어느 지역이든 회당부터 들어가서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배울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고 오직 복음만 위해 살고자 했기 때문에 꺼림이 없이 나간 거예요. 전하면 핍박 옵니다. 또 그거 가운데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여러분, 거리에서 전도해 보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내 친척이라 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만나는 사람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꺼림이 없이? 내가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 봐 내가 못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붙들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말씀이 더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우애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는 아예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그 아테네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 신전 앞에 가면 큰 아레오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만나서 서로 변론을 좋아하고 이렇게 학문을 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장에는 항상 지식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사상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늘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외국인이 간 거예요. 외국인. 그죠? 사도 바울은 전혀 생년부지의 땅을 밟았고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가서 이런저런 신당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걸 보고 거기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외치는 말씀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큰 말씀을 하게 된 계기는 꺼림이 없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삶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안에 있을 때 이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그 곳에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만철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무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키르기즈스탄에 들어가셔서 제가 우리 무안은 그 키르기즈스탄을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키르기즈스탄을 처음에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맡은 교회가 까인다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이름도 그렇다 하고 저희가 선교를 들어갔더니 정말 까인다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슬람이 아주 거의 90% 이슬람 거기다가 교회당을 처음에 갔더니요 다 창살로 막아놔 버렸어요. 창문이든 정문이든 다 창살로 막아놔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들어가냐 했더니 저 뒤로 해서 돌아갔고 뒷골목으로 해서 뒷문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교회당을 이렇게 개방해야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다 창살로 막고 창문까지 이렇게 다 무슨 도둑이 많냐고 그랬더니요 그게 아니래요. 이 바로 이 키르기즈스탄 그 까인다 교회에서 한 300m 앞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IS 대원 이슬람의 그 추종하고 성전을 하는 그 군대가 IS 대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키르기즈스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지원했어요. 그 당시. 그리고 그들의 성전의 최고의 대상은 선교사 기독교인이에요. 죽이면 돼요.
성전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타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성전이고, 그것을 잘하면 알라한테 가서 20명의 여인을 받는답니다. 이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은 먹고 살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부준 자원도 없고 경제도 완전히 낙후됐고 그 땅도 이 돌산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목축업이 아니면 농사도, 우리 아무리 땅이 좀 안 좋아도 그래도 호박은 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키르기즈스탄 그 땅은 호박도 안 돼요. 돌산이 완전히. 그런 곳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장가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IS 대원으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젊은이들이. 거기 가면 일단은 먹을 거 주죠. 그리고 성전만 잘하면 결혼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그 종교 단체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2명이 죽었어요, 실제로. 길을 차 타고 가다가 그들한테 걸려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키르기즈스탄의 복음을 그 당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사람들이 IS 대원들이 뛰어 들어와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살을 또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서 직접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거다, 우리가. 근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에서 뼈를 묻겠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죽음을 언제 겪을지 모르는 상황. 우리가 그런 곳에서도 복음을 꺼림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꺼림이 없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꺼림이 없이 전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1차, 2차, 3차.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5년. 이 키루스만 봐도요, 이때 당시에는 배 아니면 걷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을 타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다 도보로. 그래서 1차 때는 24,000km. 200km가 아니라 24,000km. 걸어서. 2차 때부터는 배를 탔기 때문에 56,000km. 56,000km. 3년에 56,000km를 차로 달려도 엄청난 거리예요. 차로 달려도 엄청난 거리라고요. 56,000km는. 3차 때는 5년 동안 56,000km.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길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특별히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했다. 거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장 뭔가 마음에 남고 당부를 해주고 싶은 교회 딱 꼽으라면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의 복음의 전도의 삶은 다른 지역보다 좀 특별했어요. 저도 이제 광주에 왔다가 포항에 10개월 갔다가 구례로부터 시작해서 노화로, 무안으로 지금 이제 광양 서부로 왔어요. 저도 지금 제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제 기억에 특히 마음에 남는 교회는 또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에 남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전도하는 모습을 잠깐 볼까요? 여기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에베소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진정한 성령을 받는 복음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스데반의 사도 바울의 핍박으로 스데반이 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근데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가서 뭐 했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꽃이 핀 거예요. 복음이 이미 스데반 사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유럽으로 아시아로 퍼져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 지역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탄생시킨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이후에 한 4년 지난 후에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시간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3년 전도했고 1년에서 2년 정도. 왜냐하면 마지막 때니까 아마 한 4, 5년, 많이 돼도 4년 정도 됐을 때 장로들이 그렇게 많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에베소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얼마나 힘있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년 후에는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긴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파견을 하잖아요. 원래 이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같이 합니다. 그 후에 몇 년 후에,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특별히, 다른 사람도 분명히 목회자가 있었을 텐데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준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또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당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희석화되고 다 떠났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전 교회들이, 전 아시아나 유럽까지 교회 중심지가 돼서 아마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췄고, 규모도 가장 컸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의 제자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급성장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은, 장로는 아무나 장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의 본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만큼 말씀에도 능하고 뭔가 특별하게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가 급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앞서가고 있는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꺼림없이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이 나의 겸손과 눈물과 내 시험을 참은 걸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 길을 너희도 본받아 살아가라고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광양 서부에 가서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서.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저희 광양 서부 처음에 갔더니요, 135평에 대강당이 40평, 또 채 안 됐어요. 38평 되는 대강당에 1층에 다 있어요. 135평 안에 뭐 식당, 뭐 화장실 다 있는 거예요. 강사 숙소까지 그 안에. 그러니 얼마나 비좁겠어요. 물론 그 당시 인구 우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70명이 조금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뭐 그것도 큰 거죠. 왜냐하면 저희 그 광양 서부교회 처음 시작은요, 노인당에서 시작했는데 쫓겨났어요. 한 달 만에. 아파트 노인정이라 아파트 사람들이 2단교에 들어왔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그 읍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도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당시 그 순천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개인 그 텃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 10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마이크를 틀으면 막 웅웅웅 기가 울려갖고요. 거기다 비가 오면 어떨까요? 비닐하우스에. 비가 오면. 말씀 안 들려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3명 정도 처음에 순천교회에 한 구역, 광양교회 한 구역, 두 구역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한 3명 정도 모여서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딱한 사정을 우리 우종호 목사님이 아시고 전남권에 요청해서 땅이라도 사주자. 그래가지고 전남권이 그때 2억인가 모아가지고 땅을 지금의 교회당, 그 땅이라고 해야 250평인가 250평 그 당시 사주신 게 250평이에요. 거기다가 그 사주자마자 거기다가 135평의 건물을 진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작정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곳에서 나오는 것만 감사해서 거기다가 힘있게 작정들 해갖고 교회당을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건물을 갖고 이제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아주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똘똘 뭉쳐졌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좁아진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한번 접으려고 했는데 먼저 계신 그 목사님이 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미약하게 이렇게 협조가 되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무안에 있을 때 저는 위로 올라가겠다 생각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발령이 탁 났어요. 솔직히 제가 노화도 발령 날 때는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안에서 광양 서부로 발령이 났을 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어요.
아니 난 이제 올라갔으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또 전라도에서 또 이렇게 남기실까? 그러고 가서 딱 봤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랬어요.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여기.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 마음이 탁 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가서 계속 저는 기도를 저 혼자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저기 갔더니 우리 그 봉사장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시는 데마다 건축하셨죠? 그런데요, 여기는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건축 못 하실 겁니다.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속에서는 저는 기도하고 왔는데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또 봅시다. 그러고서는 했는데 1년 동안 전도 집회를 딱 했는데 꽉 찬 거예요. 그 40평 강당에 막 보조의자 놓고 해도 안 돼요. 숨 막혀서 나중에는 막 나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듣다가 못 듣겠다고 그러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도 형제 자매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장님을 또 불렀어요. 봉사장님,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새로 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봉사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교제에 내놔보라고. 그리고 저는 외부 설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외부 설교 갔다 온 사이에 본인들이 교제를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봉사를 따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교회당을 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생각해보자. 의견들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져야 될 때다.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우리 봉사회장님이 목사님 생각 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다들 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회장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저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 뒤에 땅을 또 한 200평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작정해 놓은 게 그때 당시에 한 2억이 넘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도 못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좋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하고자만 한다면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새로 모든 걸 잡고 작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무안에서 교육관을 접었기 때문에 건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총 예상 금액을 그 당시 15억으로 잡았어요. 그 15억 안에는 그 남은 2억 5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13억으로 이 교회당을 짓겠다 제가 마음을 먹고 15억을 잡았는데 정말 그 예상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4년 전에 교회당을 졌습니다. 그때가 교회당 아주 굉장히 좋은 적기였습니다. 만약에 그 시기 놓쳤으면 그런 건축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때였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형제 자매들은 마음을 모아줬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교회당을 순적하게 저희는 직영으로 했는데요. 회사 명의 빌리고 소장을 우리가 직접 임명해갖고 우리가 직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550평을 졌는데 13억 6천에 끝내버렸어요. 550평 작은 건물 아닙니다. 지금 대강당이 400석인데 정말 원래 사택이 들어가 있었는데 뺐어요. 왜냐하면 교육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4층은 중고동부, 3층은 유초동부 이렇게 해가지고 2층은 이제 대강당하고 나머지
찬양대시라 갖고 다 넣고 1층은 이제 식당하고 다 텄죠. 엄청난 교회당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순적하게 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10년이 이제 지났어요. 저희들 독립한 지, 자립한 지가. 그런데 지금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을 지금 광양교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이라는 이름을 내가 뺏어오겠다고. 왜냐하면 교회당이 저희가 더 커요. 광양교회보다. 인원은 한 10명 정도 작아요. 저희들이 210명입니다. 지금. 불과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님 우리의 살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드려진 마음을 아시고 정말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오직 주님만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진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정말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그 수건가두 같았던 그 외짝 신앙들, 어떤 분은 20년 만에, 어떤 분은 30년 만에 자기 남편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지금 다 돌아왔어요. 그 또 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또 열심히 사는지. 어떤 분은 오셔갖고 오자마자 그 해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32명을 전도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고 전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 힘이 나요. 자꾸 전해보면. 주님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고 그런 장로들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른 겁니다. 이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 거기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장 오래 전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이 생각한 모든 사람이에요. 다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가장 길게 포기하지 않고 강론하고 날마다 강론하고. 이 날마다 강론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날마다 전도 집회한 거예요. 날마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저희는 그래서 구역 집회를 매월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날마다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요, 구역별로 곤욕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게 할 사람이 있어야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구역 집회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대집회 또 있죠. 전 대집회를 5번 잡아요. 하여튼 복음 전하는 저기를 많이 잡아놔야 전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발걸음도 오게 하고 마음을 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사람의 뜻대로 하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물고기를 낚았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부르겠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바로 즉시 따랐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만 따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전하니까 3,000명이나 하루에 구원받고, 한 번에.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어떤 것도 거기에 끼워 넣어서는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을 고기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따라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서 야, 깊은 물에 가서 한번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베테랑 어부입니다. 내가 지금 안 해본 줄 알죠? 다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근데 지금 안 잡혀요. 지금 물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 내 어떤 것 다 접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물에 가서 던지겠습니다. 순종하니까 고기가 얼마큼 잡혔다고요?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강해요. 우리 남편은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강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라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가족들을 구원받게 못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 그 윗짝 자매님들한테 제가 말씀대로 신앙 생활하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말씀 빠지지 말라. 남편 눈치 보더라고 못 나와요. 밤에는.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먼저 행하라. 그리고 보니까 되게 남편 전도 못하는 그 자매님들 보니까 남편이 미워. 솔직히 내 삶을 방해하는, 심지어는 마귀 자식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응?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내의 본분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부탁했어요. 아내로서 말씀대로 행해야 될 도리를 다 하라고. 어떤 분 보니까 분방하고 있더라고. 분방. 같이 앉아요. 부부인데. 구원도 안 받았으니까 술 먹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분방을 청산하고 가라고. 그리고 바가지 긁지 말라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바가지 긁어서 변해야 될까요? 네? 여기 남편들 아내의 바가지를 잘 들어서 지금 변화된 분 있어요? 싸움만 돼요. 그죠? 그래서 햇빛 정책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당신 몸 버려. 응? 조금만 들지. 이렇게 채도록 드냐고. 당신 몸 위에서 좀 덜 마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또 술 마셨네? 아이고, 지겨워. 그러면서 책망하고 잔소리해버리면 어때요? 5병 마시고 왔잖아요. 다음날 10병 마시고 와. 분명해요. 남편이 콜 좀 골라요.
코 골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자장가 소리가 없으면 나 잠이 안 와. 이렇게 하면요, 남편도 내가 코를 고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막 코를 비틀어 버려요. 네. 그래서 따로 자라고. 아니요, 정말 그 소리를 자장가로 알 정도로 사랑하셔요. 그러면 남편 돌아섭니다. 아, 정말로요. 지금 구원받고 그 남편분들이 어떤 분은 벌써 구역장, 찬양대장을 하셔요. 근데 한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떤 분은. 근데 얼마나 열심히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정말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 경험으로 하다 보면 복음 안 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과 많은 핍박과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꺼림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마다 또 복음을 전해놓으면 든든히 서가잖아요. 그래서 1차 때 전한데 2차, 3차 보면서 계속 또 들렸거든요. 왜? 거기서 쑥쑥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또 기뻐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저희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교회당 진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또 저희 지역에서 오히려 순천 지역에 한 저기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선교지를 삼아서 거기를 우리가 독립시킨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독립시킨다. 순천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순천권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순천교회랑 한 20분이면 저희 교회에서 20분이면 가요. 광양교회는 한 30분이면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름도 광양교회 뺏어올 거고 순천권이 아니라 광양권으로 이제 묶으려고 그래요. 광양권으로. 아유, 꿈이 있어야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셔요. 주님이.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죠? 합당한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주 이름은 참 좋잖아요. 그죠? 찬양까지도 잘해요. 그죠? 근데 전도를 안 하면 교회당은 맨날 똑같고. 그죠? 이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나주 지역에도 교회가 더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당도 더 정말 번듯하게. 지금 이 프로젝트 쓰는 교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설교 가서도. 지금 옛날 우리 처음에 복음 전할 때 뭐 썼어요? 오버헤드 프로젝터, 그죠? 그거 지금도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거 쓰는 분이 없다니까요? 옛날이에요, 옛날.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뭔가 복음 전하는 것도 방법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찬양 제를 하는데 정말 LED만 있어서 더 멋있게 찬양대가 준비되고 인터벌이 거의 끊기지 않고 진행되는데 어제 보니까 뭐 하나 끝났다가 시작하려면 한참, 그죠? 앞에서 뻑 이렇게 서 있는 거 참 그러죠? 방송 시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뭐 이렇게 지적해서. 네. 아니요,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무안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나주교회가 앞서가는 교회였잖아요. 응? 근데 몇 년 사이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가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터전에서, 그죠? 열심히 전하고 또 복음을 더 활발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또 교회당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도요, 교회당이 번듯하면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빨리 오게 되는데, 솔직히 왔다가 옛날 저희 교회당이 그랬거든요.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왔다가도 아유 난 순천으로 갈라요. 난 광양으로 갈라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남고 싶은 마음을 줘야 돼요. 교회당이 번듯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갔던 사람도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생각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요, 교회당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당도 지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거 갖고 뭘 하려고 하면 교회당 안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교회당도 순적하게, 그리고 그 교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집니다. 이 막 문제가 막 많은 가운데서 교회당이 지어지면 복음 안 전해져요. 제가 교회당을 여러 번 접었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 마음에 남은 것처럼, 저는 지금 광양 서북교회가 제 전도 사역지 중에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곳이 이미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게 어떤 기쁨이고 즐거움인지를 맛보게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다른 지역 교회를 하면서도 그런 기쁨들은 소소하게 있었지만, 이 광양 서부를 다니면서 정말 이제 제가 6년 차인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내년엔 가시겠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 솔직한 마음은 더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가라면 가야죠. 이제 아마 제가 가기 싫었기 때문에 또 위로 또 보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 장로들,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 장로들이 교회를 탁 붙들고 힘있게 나갈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래서 나 주님을 따라서 정말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 나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20장 2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다 너희에게 전하는 방법,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에게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주변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다 계획하고 계셔요. 그 스스로의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꺼리지 않고 다 복음을 전할 때까지 우리는 힘있게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도 아직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잘못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올 때까지 꺼림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교제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며 합당케 하며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가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늘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꺼림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역사로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또 영광이 됨을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살아가는 우리 나주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있게 하시면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너무 잊어버리고 이 땅에 헛된 것에 마음을 품고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르지 하고 꺼림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